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죠. 그래서 복을 잘못 구하면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의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현세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오복이라는 말이 있죠. 장수오복. 그래서 첫째는 뭐냐? 수.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죠. 그렇죠. 장수의 복. 그래서 우리 황만수 선생님은 가득할 만자, 만만자에다 장수할 숫자를 써가지고요. 만세까지 장수하소서. 그 이름이 황만수 선생님이에요. 요 앞에 계신 선생님.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가 축하해 줍시다. 장수하는 것,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요. 우리 권사님은 또 95세까지 장수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또 순복 선생, 순복 성도님은 거의 한 90에 가깝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민병석 선생님도 거의 지금 한 60이 넘으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한 것이 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부,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이 있고, 또한 빌딩, 아파트도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게 부자가 되는 것, 이것도 복의 한 가지예요. 첫째는 장수한 것, 두 번째는 물질이 넉넉한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강령. 아무리 돈이 많고 오래 살아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서 건강이 최고다.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가 있고 그 돈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이 약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강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독, 도덕을 잘 지키고 덕이 많은 것, 이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호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돌아가실 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면서 편히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 고종명. 이것을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이 오복을 살펴보면 다 이 세상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하여 많은 부분을 희석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다섯 가지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의 축복이지요. 엊그저께 어제도 제가 예시장에 갔더니요, 저 직산 가는데 그 피렌티 예시장에 갔더니 차들이요 운동장 마냥 꽉 찼어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자녀들 이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 창세기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예? 내 계명과 모든 것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다 잘되고 번성하리라. 예. 그 다음에 모든 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10가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안이 밝아지고 또한 심령이 청결해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 피로 죄산 받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있어요. 7가지 복. 몇 가지 복이요? 7가지 복. 첫째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말세요? 말세가 아니에요? 다 말세지요? 그렇지요. 예. 예. 천안역이나 저 터미널도 가보면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서울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예, 정말 민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가지 불륜 드라마 또 여러가지 많은 그런 그 탤런트 또한 여러가지 세계에 되어져 가는 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이런 걸 바라볼 때 또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세상의 그 말세 그 종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손양원 목사님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고대가 네.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뭐 장수의 복, 부자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강령,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로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지금 금값이 한 돈에 막 50만원 60만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안 놀래. 옛날 우리 요셉의 은총이 돌 때는 그때는 5만원 6만원 밖에 안 했어요. 애가 이모들이나 막 할머니들이 금반지 이렇게 사왔을 때는 그때 5만원이면 샀거든요. 그래갖고 큰아들 우리 요셉이 돌 때는 참 반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돌잔치 한다면 겁나요? 안 겁나요? 돌잔치 한다 그러면 금 한 돈이 50만원 60만원이 넘어가니까 금반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금값이 올라가요. 그 금보다 여러분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두 번째 복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7년 대환란 세 번째 화 황충의 재앙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세 화가 미치고 7년 대환란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화 요한계시록 9장 13절 황충의 재앙 두 번째 화 유브라데 전쟁 요한계시록 9장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전쟁 있을 때에 주 안에서 이 말씀 진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담은.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을 거의 가까이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늘에 들림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무두셀라가 969세 1000년까지 가까이 사는 그런 그 복을 누렸는데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은 30살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영화를 보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느르 황제가 로마시를 다 불을 태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안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큰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런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잡혀먹게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마귀 사탄에 씌우면 그렇게 사람이 지독하고 악랄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지요. 베드로도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도끼로 목이 달려 순교를 당하고요. 그런 사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바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산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중해 그 절의 고도 그 반모섬에서 그 속에서 돌을 쪼개는 그러한 그 유배 생활하면서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AD 한 90년경. 그러므로 세 번째 복은 뭐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요 귀한 성도님 도둑놈이 내가 몇 날 몇 시에 밤 12시에 너희 집에 금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장로 속에 있는 돈 같은 거 내가 훔쳐갈 테니 전화하고 도둑놈이 와요? 아니면 벼랑간에 와요? 도둑놈이 벼랑간에 오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우리 전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막 찬송하고 기도 많이 시키니까 기도가 길어요 짧아요? 길었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는 여러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자금으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제 결혼 예식장에 갔는데 보니까
요즘 신부들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연예인들도요, 옷을 다 벗고 다녀요, 요즘은. 그러나, 이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그런 의의 세마포옷을,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이 부끄러운 것을 보이면은 다 그 사람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치와 허물을 다 들춰내는 그러한 허물과 죄로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의의 세마포수로 신부단장하며, 같이 한번 신부단장하며,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신부된 자들이 다 세마포 신문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다 우리가 경배하며 참 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며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부의 큰 복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신부된 자들이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된 자가 다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부된 우리가 다 흰옷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초청장을 다 보내잖아요. 딸이라든가 아들 결혼식 잔치에 뭐 일가 친척들 또한 지인들 다 오세요. 그 결혼식에 가면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런데 초청장을 보낸 사촌들과 육촌 형제들 동네 아저씨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들을 다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혼인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손님이 많아야 돼요? 썰렁해야 좋아요? 많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그런들은 다 거절하고 안 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도도 12사도를 보내서 길거리 사방에 가서 산울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 했더니 그냥 결혼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우리 아시아의 동방의 한 나라 저 영국, 독일, 프랑스 그들이 복음이 먼저 받았지만 그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서북구청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동성애 소동우라서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유황불로 다 심판 내렸어요. 또한 차별금지법 누가 뭐 그들을 차별해나 괜히 우리가 죄인들 향해서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 3천만 원 문제. 이런 법이 강제화되어지면은 교회에서 마음대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뭐라고 우리가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미국도 연방법원에서 통과가 돼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성경을 다 떠났어요. 유럽도 다 성경을 버렸어요. 교회마다 다 극장 문 닫고 커피숍으로 바뀌어졌다니까. 내가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물이 팍 파도처럼 태풍이 그렇게 몰려오면은 방파제 거기에 막 이렇게 세멘트 같은 거 이렇게 십자가 마냥 이렇게 막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앞바다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그 아파트라든가 그 태풍이라든가 파도가 몰려오지 않도록 방파제를 막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막 세속화되어지고 죄가 막 물려와요. 죄가 나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막 스며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화살을 막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어.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다 참여하고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들림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다섯 번째 복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 복 받으시오. 여섯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거듭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 자, 이것은 뭐냐? 마지막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들어가.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할렐루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 행함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 2장 17절. 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서 노세 하면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 믿으며 말씀을 지켜야지요. 불법을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주일날 다 결혼식 가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다 피서 가고, 앞으로 이제 추석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휴가 막 7일 열흘 동안 연휴가 계속되면 해외여행 많이 떠나요, 안 떠나요? 세상 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나 그 주일도 다 까먹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주일 교회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요즘은 효도를 잘 받아요. 효도 받기가 어려워요. 효도 받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마지막 때요. 지금 말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말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다 거의 20가지요.
사회적인 병폐 현상, 병리 현상, 디모데후서 3장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며 20가지를 쫙 열고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파운데이션, 피부, 그 다음에 보약 같은 거 잘 먹고 옷도 사 입고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그렇죠? 부모 애완견을 얼마나 위하는지 엘리베이터에 애완견 같은 막 2마리씩 안고 다녀요. 그러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별로 강아지보다도 별로 존경을 안 해. 요즘 젊은 분들은 보면은 강아지는 위해 근데 부모는 잘 공경을 안 해. 그렇지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번아 잘 있거나 6번은 떠나간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옛날 시골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울서 공무원 생활을 직장 생활하니까는 생신 차려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아침을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아들도 회사 나가고 며느리도 또 직장 생활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 썰렁해. 가만히 보니까는 1번은 자기 부인이고 2번은 애완견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손자요. 그리고 4번은 자기 신랑이요. 그리고 5번은 또 금붕어. 그러니까 6번 시아버지는 헌신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아 잘 있거라 아들아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떠나간다 해갖고 시골로 내려왔다는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적인 징조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4장에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대적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이단들이 득세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징조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하며 부정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일삼고 그 다음에 서로가 모함하며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가정의 징조는 뭐냐? 자식이 부모를 거역을 해. 디모데후서 3장 2절 로마서 1장 29절 부모가 자식을 또 학대해. 누가복음 12장 53절 주 안에서 가족을 돌보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세에 나타날 모든 징조, 사회적인 징조, 가정적인 징조, 교회적인 징조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며 어떠한 징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서론적으로 간단히 제가 좀 설명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결론이 완성이다. 같이 한번 성경의 결론이 완성이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완성입니다. 또 내용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습니다. 또한 재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편지 서신의 말씀, 또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본서의 내용도 복음서와 같고 서신서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의 25절마다 한 절씩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같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또 속히 오리니 12절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이나 거했거든.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내가 또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 또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장차될 일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4장 1절 결코 속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 4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점진적이면서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영적 개념이 확대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 계시록의 중요성과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과 조직과 비밀, 신약시대와 천국 계시록의 중요성, 대환란과 심판 6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천국, 요한계시록 7장과 또한 11장과 14장, 참교회와 또한 여러가지 거짓교회, 요한계시록 12장과 15장 7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거짓교회와 적그리스도 심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음료 거짓교회와 음료 거짓교회, 그 다음에 짐승과 적그리스도, 재림과 심판과 구원과 종말신앙, 9번째 재림주와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결론 계시록의 중요성과 재림신앙의 축복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7개의 교회에 관해서 쓴 편지 가운데, 자,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니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머지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 중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같이 한번 따라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간단히 한 5분에 마칠게요. 5분 만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오늘같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빰빠밤 하면서 막 큰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시던 사도 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의 1절로 7절 말씀인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또한 아주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어요. 경제와 상업이 발달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천안과 같이, 천안도 지금 70만 명이죠. 자, 그러므로 풍요로운 도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을 갖춘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무렵 적어도 3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온양마냥 3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모교회로서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시며 목회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바울,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이 담임했던 교회였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강론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장점, 칭찬이 많이 있는 그 교회였어요. 칭찬받은 교회. 그러므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눈물과 수고와 사랑으로 세운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의 동역자 텐트메이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잘 알고 또한 칭찬해 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를 운행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또한 부지런히 청소하고 건빵 전도하고 파사절 전도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복명동에서 또 어머님 또 한 명 전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사정과 성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아노라, 헬라말로 모이다라는 그런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라는 단어는 또 헬라말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것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건데, 이 오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그 의미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진리를 멀리한 교회였었어요. 각종 이단, 니골라당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술을 마셔도 괜찮고 나쁜 짓 해도 괜찮고 돈을 훔쳐도 괜찮다. 이것은 구원파의 잘못된 그 패러독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떠날 때 고별 설교에서 이단들이 곧 들이닥칠 때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미리 그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생각하라. 심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단단히 이단들이 침투할 것을 그렇게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방비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며 떠납니다. 자, 정말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진리가 계속 파고 들어왔습니다. 신천지같이 거짓 지도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혼란에 빠져요. 교회가 거짓 진리가 들어오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생겨나고 이단 진리가 막 무섭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이단들을 막아내다 보니까 그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라가 임진왜란 때 막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조 임금 때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과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해요? 안 혼란해요? 혼란에 빠졌잖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북한군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뭐 교회도 막 불태우고 목회자들 막 처형시키고 우리 권사님은 낮에는 산에 가서 도망가서 불을 펴고 거기에 숨어 계셨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6.25 전쟁이 터지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교회를 놔두고 부산으로 막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거짓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스며들고 막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거짓 이단들과 막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를 배격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그들을 막 추려내고 골라내고 불법을 용납지 않아서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주님이 칭찬받았는데, 그러나 이 니골라당은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다 보니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거짓 진리가 들어오면 믿음과 양심이 마비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 그 두 번째,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부도 알콩달콩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신혼한 3년 동안에 이제 토끼 같은 자녀들 낳고 막 살다 보면 깨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도 사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돈도 벌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부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마냥 에베소 교회도 이단들이 막 침투해오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리서치. 내 신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펀던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같이 한번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초심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촛대, 주님에 대한 축복권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 지금 한국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떠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한국교회가 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7절에 있는 말씀, 7절 다 같이 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옛날 이소유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뻘뻘 땀 흘려가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는 낮잠을 자고 방심함으로 거북이가 열심히 경주해갖고 이기잖아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그 과실은 바로 생명에 만나는 예수님, 이 말씀을 늘 하다 먹으시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나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흐르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대.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에서 흐르는, 제단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어부가 설고 그 죽어가는 살바다도 살리고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며 거기에 강가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것 마냥 우리들도 주님 나라 천국에서 날마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나무 같이, 요즘 이제 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학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한 열매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공락 누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라 했으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네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시의 집을 당한 이때에 디모데후서 3장 아버지 여러가지 병리 현상,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